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의 이 제정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보낸 40일,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광야에서 보낸 40년의 시간, 그리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내신 40일, 바로 이런 것들이 모티브가 되어서 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사건들이 이 사순절의 그 제정의 모티브가 되었지만, 사순절 제정의 가장 큰 모티브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원래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보내신 그 시간들을 우리들이 보면서 사순절,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는 그 의미를 함께 찾고자 합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우리를 금욕이라고 하는 것에 밀어넣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들이냐 하면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더 집중하고 그리고 더 노력하는 그런 시간들이 바로 이 사순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우리들이 더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가신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금식을 하십니다. 무척 배가 고픈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마귀가 유혹을 하고, 그리고 그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단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 유혹에 대해서 거절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그 유혹에 대해서 거절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유혹에 대해서 뿌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 너무나도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별 의문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익숙함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이 말씀만을 우리들이 주목하여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왜 하필 이 자리에서 이런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 그리고 그 위에 몇 가지 의문들이 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고 그리고 기도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밥을 먹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왜 이런 대답을 하셨는가? 구약을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그 대답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거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도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은 모세의 고별 설교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인도했던 백성들과 그 가나안 땅에 함께 들어가지 못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모세는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그 안에서 교체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인용을 했던 신명기의 그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의 말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기를 그런 바랬습니다. 오늘 우리 말로 모세가 전하고자 했던 그 말을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고 한다면 바로 부족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바로 모세는 그 이야기를 그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부족함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함이 은혜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이 그 부족함 속에서 무엇을 얻기 때문에 그 부족함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을 겪을 때 그 부족함에 반응하는 두 가지의 그런 모습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괴로울 때 그 부족함과 괴로움에 대해서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부족함 그 속에서 그 부족함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자신의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리고 향상해 가는 그런 인간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라고 한다면 부족함 속에서 부족함을 점점 채워나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점점 키워나가는 데 커다란 기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부족한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 당장 어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들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많은 것으로 인하여 안주하고 그러므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풍요로움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풍요로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더 키워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한 많이 보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거기에 우리는 좋고 그리고 싫음을 우리는 토로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부족한 것 속에서 우리는 그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는 일들을 해야 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더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부족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채워나가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을 채워나가면서 느끼는 그런 성취감 혹은 자기 향상 여러분 이런 것만이 부족함 속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은 아닙니다. 부족함 속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커다란 은총이 그리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바로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부족함 속에서 우리들이 얻게 되는 커다란 은혜이고 복인 것입니다. 히브리인들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 곳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광야 속에서 물도 먹을 것도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약에 히브리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넘쳤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 속에서 그 어려움을 도와주시는 그 일들 통해서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먹을 것이 부족해서 배를 골고 쩔쩔매고 있을 때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 일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필요한 자원을 언제나 내려주시는 그 보고를 만났다는 그런 뜻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이야기한 것,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는 것, 그것은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질문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어디에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현재의 삶, 그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 때 인간은 행복을 느낍니다. 인간의 행복은 절대로 많은 것을 갖고 있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풍요를 추구합니다. 풍요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그리고 평화롭게 살아갈 것이라고 믿고 인간들은 풍요로움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행복 그리고 평안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라. 모든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그의 말은 어떤 것입니까? 그의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참 헛살았다. 내가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그리고 내가 권력을, 그리고 세상의 것을 갖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고 그것을 가졌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나이가 들었고, 그렇게 산 후에 보니까 내가 인생을 정말로 헛살았다. 솔로몬의 그 이야기는 소유가 목적이 되었던 그 삶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인간이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현실의 그 의미를 발견하게 하시고 인생의 그 삶의 그 목적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행복하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분도 바로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에게 있어 부족함, 그것은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에게도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데려오신 것,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40년을 걸었던 그 광야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인도한 그 광야,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것은 먹을 것도 없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위하여 불과 구름으로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셨던 그 무엇도 없는 히브리인들이 겪었던 그 광야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소인 것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족을 경험을 하십니다. 없는 것이 많고 그리고 괴로움을 그분은 겪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곳으로 그 광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를 인도하신 것, 거기에 있게 하신 것, 그 부족함에 처하게 하신 것, 예수님께서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들려주시기를 그 광야 속에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떡을 가지고 유혹하는 사단의 그 유혹 앞에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먹을 거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더위와 추위에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를 듣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들을 때까지 나는 이 부족함 속에서, 이 궁핍 속에서, 이 괴로움 속에서 나는 벗어나지 않겠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구원자가 되어 세상을 위하여 희생하는 사람이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고 그리고 예수께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바로 그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나가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삶을 살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 삶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부족함과 고난, 그리고 괴로움이 깃들 때 우리는 그 괴로움을, 우리는 그 부족함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허물로, 나의 욕심으로, 나의 죄로 인한 것인지 우리는 봐야 합니다. 나의 죄로, 나의 허물로 인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속에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있는지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부족함 속에, 궁핍 속에, 괴로움 속에 인도하신 바로 그것이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선하신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는 일들을 우리는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함 속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기독교는 약한 사람을 만드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늘 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런 약한 채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약한 인간을 강하게 만드는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인간을 강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약한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 우리 몸과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하고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복을 우리는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커다란 은총이 부족함과 그리고
고단함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 속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은총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 누군가는 어려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몸이 불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항상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을 하십니까?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 우리는 답을 얻고자 합니다. 이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겪고 있는 그런 일들뿐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똑같은 그런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집에서 가정을 돌보고 있는 이 일들, 그리고 회사에 가서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 가는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이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한 그런 의미를 우리는 찾고 우리는 묻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고 있는 이런 일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묻습니다. 우리가 하는 헌금,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또한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를 찾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의미를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의미를 갖게 하므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우리들은 기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는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엇인가 부족할 때, 아플 때, 여러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 때, 여러분들이 해왔던 일들을 더욱 힘있게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현재에 대한 그 의미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